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난한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이 귓가에 들려올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영으로 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8월의 둘째 주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의 예배, 말씀의 예배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엊그제 입추도 미리 지나가게 하고, 입추라는 가을의 시간에 또 이렇게 찾아온다는 그 입추도 지나가고, 또 말복도 지나가고, 이제 이러한 더운 여름도 이제 가을을 재촉하는 그러한 여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도 우리 곁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2023년에 엊그제 봄인가 싶더니 이렇게 여름이 되어지고, 또 여름인가 싶더니 가을이 되고, 또 가을이 되면 어김없이 또 겨울은 찾아오게 되어 있죠. 오늘 우리가 우리 곁에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것일까? 우리가 시편의 90편 10절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면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겠습니까? 사계절에 돌아가는 이러한 시계 속에서, 날아가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어느 우리는 대체 무엇을 찾고자 하고, 어느 우리는 대체 무엇을 갈망하며 원하며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일일까? 한 번쯤은 이렇게 주일의 시간에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2023년 8월 13일의 주일, 이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 이 시간의 때에 하늘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응답되어지길 원하며 하나님의 예배, 말씀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3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자 하는 그의 음성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귓가에 찾아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그의 사랑의 음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의 음성, 임마누엘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되어 오늘 우리 마음판을 두드리며 찾아와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정말 세상에 보기에는 지극히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는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정말 작고 지극히 작고 미비한 그러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능력일지라 할지라도 네가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믿으니 말씀으로 믿고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그의 음성을 쫓으며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늘 우리가 쫓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열린 문을 두시며 자기 안으로 그의 음성 안으로 들어오라. 하나님 그 열린 문을 활짝 오늘 우리 가운데 제껴 주시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습니다. 어떻게 두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로 두었다. 이는 능히 그 문이 열리면 닫을 사람이 없는 영원 생명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너가 정말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능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작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더운 여름 정말 작은 자에게 냉수 한 잔을 너가 줄 수 있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냉수 한 잔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42절의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입니다. 제자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자 사모하고자 하는 그의 가난한 심령들이 되고 있겠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제자들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곧 예수는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그 가난한 심령들에게 내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진실로 결단코 내가 마지막 그 상을 잃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 함께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냉수 한 잔과 같은 말인데, 냉수 한 그릇이란 말의 그 뜻을 찾아가다 보면 헬라어로는 푸시크로스라고 말을 합니다. 냉수 한 그릇이란 말이 이 푸시크로스라고 말하는데, 크로스는 십자가를 뜻하죠. 오늘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더운 지긋지긋한 옛사람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냉수 한 그릇, 하나님의 복음의 복된 소식,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푸시크로스 냉수 한 그릇, 이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먹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십자가의 사랑을 줄 수 있는 너에게, 지극히 작은 이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지극히 작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너에게 내가 진실로 결단코 하나님의 몸된 교회 몸된 상, 이 상을 잃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게 하는 냉수 한 그릇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그 열린 문 안에 제껴놓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사랑이 되고 있는 냉수 한 그릇의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냉수 한 그릇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 아버지께서요, 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보내고 있는 것은 세례라고 하는 이 종교 생활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라고 하는 이 땅의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으로 종교 행사하는 형식적인 종교에만 머물러 있게 하려이 아니고,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을 펼쳐가면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은 분명한 냉수 한 그릇의 말씀을 오늘 우리 가운데 더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은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25장의 22절의 말씀에도 보게 되면 15장 22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첫사람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첫사람 아담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이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 하나님의 냉수 한 그릇의 말씀을 받게 되니 오늘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열린 문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로 그의 의로 발견되어지는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사랑으로 나타나며 드러나며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 너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영원히 죽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죽은 부활로 나오게 될 때에 이 냉수 한 그릇의 연보를 통해서 결단코 진실로 내가 그 상을 잃지 않게 하리라. 오늘 우리 말씀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사랑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더해주며 찾아와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대로 살아갈 줄 몰라도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저는 저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끝날에 하나님은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에서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 아담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인데 이 시간도 흘러가는 걸 보니 신속기간이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신속히 가는 그런 시간이 날아가는 이런 시대를 오늘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메타버스라는 가상현실의 시간에 얼마나 빨리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의 시대를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눈만 뜨면 자고만 일어나면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고 있는지 유튜브를 보든 인터넷을 보든 페이스북을 보든 무슨 세상을 봐도 이게 돌아가는 시간이 쉴 새 없이 끊임없이 옛사람 육신의 정욕들이 막 바글바글 올라오는 걸 보니 이 시간이 정말 날아가는 시간의 때로 가상현실의 시간의 때로 살아가게 되었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의 마지막 끝날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권하심의 사랑으로 찾아오고 있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기가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거야. 오늘 우리가 죽을 수 있어서 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정말 오늘 우리가 죽고 싶어서 죽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가 먼저 죽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죽은 부활로 일어설 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가 죽어서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죽은 부활로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죽지 않았으면요, 그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아니하였으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런 예배를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일들도 아닙니다. 왜? 이 능력이 지극히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보기에는 미비하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작은 능력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내 이름을 지키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마지막 역전 역사에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주는 그 냉수 한 그릇을 주시며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그의 강권하심의 사랑을 함께 죽음 부활로 나오자. 정말 이 더운 여름이요, 정말 우리가 냉수 한 잔 주고 마실 수 있는 이 삶의 여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날마다 바쁘게 변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잠잠히 오늘 우리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이 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세상에 보기에는 작은 능력이요 미비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느 그 믿음 안에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주어진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의 9장 이 12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에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위한 연보에 대해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회개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 회개를 기뻐하고 또 8장과 이 9장에서는 성도들을 위한 이 풍성한 연보를 대해 하나님께 올리는 이 연보에 대해 복음을 8장과 9장에 이런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지금 하나님의 연보에 대해서 지금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오늘이 그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9장의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지금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영이요 생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영이요 주는 영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또한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육신을 지금 생물학적으로 벗어버리는 것은 아닌 것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인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러한 육신의 일 또한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가난하고 연약한 이 심령들을 위한 하나님의 그러한 쓰임받는 시간의 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물질의 연보를 통해서도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체들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몸된 성도들로 함께 지어져 가게 하고자 하는 그의 뜻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지금 먼저 받고 있는 마케도냐와 아가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돌아가고 있는, 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에게 지금 각 교회의 연보를 또 통해서 연보도 함께 이렇게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그러한 지금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이러한 지금 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사의 정부가 성도들의 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이러한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의의 열매가 넘치는 일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 열매가 넘치는 일, 다시 말해서 어느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대상으로 대적하는 말씀들로만 이렇게 있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져가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들이 풀어지고 해석이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들이 내 안에서 넘치게 되어지더라. 이것은 100% 하나님이 연보해 주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을 이유도 없고 오늘 제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도 하등에도 없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연보가 100% 오늘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꽃피는 시온교회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고, 저 또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많은 감사의 말씀들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의의 열모로 오늘 우리가 넘쳐나가는, 정말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연보가 되는 일입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옛사람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 영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일, 하나님이 되시고자 오늘 우리 몸을 써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으로 나오고자 하는 이 일,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게 하고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한 이 하나의 일을 방해하는 일이 있으니 이것이 다름 아닌 오늘 우리를 이걸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일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그의 정체, 바로 옛사람 육신의 생각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되는 이 한 가지 일만을 막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옛뱀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마귀라고 하는 것이고 이걸 잡아보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고 용의 일이더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어김없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쓰임을 받아가지고 쓰임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함께 죽어 부활로 나오는 이 일, 바로 이 일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전해주고 있는 냉수 한 그릇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고린도후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의 9장 12절의 말씀에 이 봉사의 직무가, 그래서 이 봉사의 직무가 어떠한가? 이 봉사의 직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즉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직무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봉사라고 하는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함, 이런 것을 채울 수 있는 말씀의 예배, 예수는 그리스도로 전하는 복음, 그리스도가 바로 오늘 우리의 봉사의 직무,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있는 그의 하나님의 온 뜻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발견되게 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인데, 이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옛뱀이 되고 있고 마귀가 되고 있고 사탄이 되고 있는 용과 짐승과 이 거짓 선지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위생의 자랑,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것을 멸하고자 말씀이 육신으로 와서 함께 십자가의 죽음 부활로 나오는 이 일,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원칙은 변함이 없다. 이 진리는 변함이 없다. 죽어야만 갈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걸 오늘 우리가 정확히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13절의 말씀이죠. 이어져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
이 직무로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이 직무를 감당합니다. 적은 능력, 세상에 보기에는 미비하고 잘 보이지 않는 이러한 적은 능력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이 적은 능력이 마침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렇게 역전되어지는데, 그때가 분명히 오게 되는데, 근데 이 직무로 지금 너희가 감당되어지면서 증거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듣는 이 일이 어느 우리에게는 지금 그 직무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지금 들려지고 어떠하든지 지금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이 직무가 지금 우리 가운데 그 은혜로 임하지를 않았으면 이 일은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죠.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을 예수는 그리스도로 내가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는 이 직무가 증거가 되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성도를 세우는 일이요, 하나님의 남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다는, 이 진실히 믿는다는 것이 바로 진실이라는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이런 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다는 이 진실은요,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시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우리 가운데에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라 어느 우리가 입을 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계속 예수에만 머물러 있었을 것인데, 아니 어느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시인되어지는 이 일, 이것이 진실이 믿는 일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는다는 것은 호몰로기아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어느 우리 안에서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일입니다. 무엇이라고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일.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였어. 이것을 어느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는 일을 통해서 어느 우리가 진실이 믿는 일이 되어진다. 근데 그러한 일은 죽은 자가 어느 우리 가운데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어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의 영이 영을 알아보며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종하는 것과, 복종한다는 것은 그의 말씀에 우리가 예속되어지는 일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 이 들음의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게 될 때에 복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육은 좀 하기 싫지만, 그렇지만 이 육을 쳐서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주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어느 우리가 그의 말씀과 함께 호흡되어질 때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 이 후한 연보라고 하는 바로 어느 우리 가운데 단순히 믿고 순수하게 믿고 정직하게 믿는다는 하플로테스라는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연보는 어느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께 올리는 이런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복잡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라는 말도 쓸 수가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어느 우리 이 육신이 영원한 일이 아니지 않냐. 얼마나 시간이 이렇게 쏜살같이 가고 날아가는 지금 이런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현실의 시대를 지금 어느 우리는 그대로 육신으로 목격하며 살아가는 지금 이런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냐. 너무 단순하지 않냐. 이런 단순한 세계 가운데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게 후한 연보라는 거예요. 이게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당연히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는 일이고 하나님의 감사가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연보를 통한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오는 일, 연보를 통해서 어느 우리 육신을 올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오는 이 일, 이게 감사가 되는 것이고, 연보를 통한 어느 우리 육신의 이 모든 연보를 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나오는 이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지하게 적은 능력이에요.
그 무지하게 적은 능력을 너가 받고서도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내 말씀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너에게 열린 문을 두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 가운데의 사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감당되어지고 이 14절의 말씀으로 나아가죠. 14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보면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는 것은 고린도 교회가 연보를, 이렇게 풍성한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올리니까, 아니 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당연히 간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되겠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물질이 가는데 마음이 가지요. 누가 물질을 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게, 누가 누군지를 알아서 기도하고 간구해요. 그러잖아요. 어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 올리는 그 연복 가운데에 그 사람을 알아보고, 아니 믿음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교회는 그 사람을 위해 생명을 주고자 간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알아봐야 그 사람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를 하죠. 근데 그를 알아볼 수 있는 증표로 이 땅의 것도 쓴다는 것이죠. 그것을 쓰임받아 생명으로 나오는 일이 있다. 이 일이 비슷하지만 정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냉수 한 그릇. 아니 이러한 말씀들의 해석이 왜 어떻게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때가 되니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며 나타나며 마지막 한 날을 예비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그의 뜻이 쌍무지개가 뜨듯 오늘 우리 마음 안에서도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이 은혜, 이 지극한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고 있다. 이 하나님이 어느 우리 가운데에 정말 사모하는 그 마음, 당연히 하나님이요 오른편 강도를 알아봐 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올리는 연복 가운데 하나님이 왼편 강도가 아닌 오른편 강도로 알아봐 주기 시작하는 그러한 시간. 우리가 누가복음 23장의 이 4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23장 43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23장 4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찬양을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양 노래 불렀죠. 천국에서 만나보자. 낙원에서 한번 우리가 만나보자. 십자가 위에서요 우리 주님이 오른편 강도를 알아봤습니다. 아무 데서나 이 오른편 강도를 알아보고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다,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아무 강도들나 보고 너가 낙원에 있을 거야, 오늘 너가 나하고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연보를 올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연보를 올릴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도 간구하고 알아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면은 무엇을 합니까? 그 낙원은요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낙원은 지금 불칼로 하얀검으로 이 천사들이 두르고 오는 하얀검을 통해서 지키고 있는데 그곳을 어떻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그곳에 또한 들어가지 아니하면 어느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동산 중앙에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우리 가운데 심어놓고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만 먹고 이 땅에 나와버렸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마지막 돌이키는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드러날 때에 두루 그러는 이 하얀검 안으로 들어가는 이 방법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일밖에는 다른 일이 없다.
십자가에서 왼편 강도는 예수를 그곳에서도 무시해버렸지만 오른편 강도는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당신이 오늘 가실 때 나도 데리고 가 주십시오. 그것 가운데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 에덴입니다. 이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서 열린 문이 열려지면서 오늘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의 열매라 말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우리가 32장에 이 16절의 말씀으로 나아가 봅니다. 낙원에서 먹는 하나님의 의의 열매입니다. 이사야 32장 우리가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때에 주의 영이 임하는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요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라. 정의라고 하는 미스팟, 이 정의는요 예수인데 이 광야에 거하게 됩니다. 이 예수는 광야에 거하지만 공의라고 하는 의의 열매 체다카, 이 공의는 의의 열매가 되어져서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되는 그리스도. 정의는 광야에 거하며 예수는 광야교회에 있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공의가 아름다운 밭, 말씀을 깨닫는 밭,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17절의 말씀에 한 구절 더 내려가서 보니 여기서 정의와 공의가 드러내 보내주는 것이죠. 공의의 열매는 뭐다?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뭐다?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연보로 올리라는 거예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그리스도의 열매죠. 그리스도의 열매는 샬롬이란 평강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 평강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의의 열매는 화평이다. 그 의의 결과가 그럼 뭐냐? 영원한 평안, 하나님의 나라의 안전. 오늘 우리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그의 결과는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하는 영생의 몸, 우리 주님이 입었던, 부활할 때 입었던 그 신령한 몸을 입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연보를 통한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사가 우리 안에 있으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증거해 주고자 마지막 복음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며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마지막이죠. 그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 14절의 말씀입니다. 9장 1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봅니다. 다시 돌아가서 보니까 14절의 말씀부터 잠깐 보면서 내려가죠. 14절의 말씀에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이게 연보하니까 간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가 있었죠. 이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의의 열매, 이 의의 열매로 말미암아 지극한 은혜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생이라는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지극한 은혜예요. 영생입니다. 영생. 이게 영생이 보통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우편에 함께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는 이 일이에요. 하늘 보좌에 함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지극한 은혜,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이 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도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고 밖과 안이 하나가 되어지는 이 일이 이제 공식적으로 안 남아있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법대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 법을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으로는 지혜의 법을 섬기고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게 하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냉수 한 그릇을 먹고 너희가 좀 정신 차려라. 이게 마지막 냉수 한 그릇은 뭐냐고 하더니 피시크로스 오늘 우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리는 일이었다. 작은 자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육신의 생각이 사라져버리는 자들에게, 이것은 오늘 우리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의 것은 육이요, 육의 것은 육이요, 영의 것은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자, 이 일을 오늘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의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보면 함께 봉독합니다.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은사, 그의 은사란 선물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뭐 세상 살아가지 말하게도 이 땅에 태어나면 누구나 세상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각 모양 그 성향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성향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죠. 그러지만 오늘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에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듣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일이 또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몰라도 살아가는 일은 매한 가지이지만,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냥 나그네 같은 인생 가운데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로 나온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부르심에 응답되어지며 지금 나아가는 이 절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이죠. 이 은혜에 감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미비하게 알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점점 더 시간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 날이 이제 더 어둠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적은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이 빛이 어마어마한 빛으로 말씀의 빛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 가운데 역사해 주고자 하는 것이죠. 당연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가 되어지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일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 정말 이렇게 예배를 허락해 주고 또 이 물질의 세계를 허락해 주심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하늘에 보이는 해와 달과 이 별을 아직은 하나님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구도 아직 멸하지 않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일은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지체들을 추수하기 위한 그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한 그의 뜻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몸된 교회, 이 몸된 성전을 위해서 이게 복음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또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믿음의 여정이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가 하박국의 3장 이 17절과 18절의 이 말씀들이 또 오르며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또 알아간 만큼 우리 가운데 말씀은 이렇게 또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적은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너로 찾아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찾아와서 함께 죽음, 부활로 일어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의 육신의 이러한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감사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